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버려두라. 이 사람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기적은 없습니까? 네, 기적은 뭐 일상적인 건 아니죠. 이게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이제 두 가지 형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관yon 속에 있는 허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실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 우리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니까 과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대단하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적들이 불가능하다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건 이제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기적이나 초월적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연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자연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기적들이 실제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베풀지는 않으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친 데 하나 없고 멀쩡하다. 이건 기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매번 이런 일이 똑같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즉 기적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것과 다른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화해버려가지고 항상 기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이것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일상의 모든 것이 막 기적처럼 되기만을 기대한다면 이렇게 신비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신비주의라고 불러요. 이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질병이 있는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절대 무시하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기도 하셔요. 예. 그렇지만 그걸 일반화하면은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연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기적도 인정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을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한다면 자연 원리와 일상의 방식도 인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 초월적인 부분과 내재적인 부분을 자꾸 극단적으로 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내용이었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체포돼가지고 이제 재판 때까지 감옥에 갇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고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꺼내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감옥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감옥 문도 그대로 잠겨 있는데 사도들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선명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서는 나왔는데 곧바로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도 안 됐어요, 나온 지. 그래서 이제 공회 재판장에 세워졌는데, 사실 사도들은 처음부터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건 없었어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체포된 것이지 공적으로 뭐 범죄 행위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냐 뭐 이렇게 변호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갖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죽음을 각오한 말이죠. 가뜩이나 사도들이 마음에 안 든데, 그리고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분노했고 이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건져주세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셔요. 뭐 신비한 방법, 뭐 초자연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역사가 맞나 싶을 만큼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섰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축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힐렐이라는 학파하고 샴마이인데 이 힐렐 학파의 이제 거장이 바로 가말리엘이고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서영 선고가 내려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가말리엘이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전례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제 드다라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기는 예언자다 하면서 자기가 요단강도 갈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선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백 명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랐죠. 그러니까 당장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데 드다가 이제 체포돼서 죽으니까 추종자들도 다 흩어지고 끝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인구 조사할 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주도했어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했고 그래서 민중 봉기를 일으켰는데 똑같이 지도자 유다가 이제 체포돼서 죽으니까 그 운동도 그냥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 얘기예요. 가말리엘 말은 이미 지금 지도자 예수는 죽었는데 그냥 놔둡시다. 드다나 유다처럼 얘네들도 그냥 없어질 겁니다. 뭐 혹시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말리엘은요 사도들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에 기반해서 그냥 양심적으로 말한 겁니다. 사도들에게 어떤 특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결만 받게 해준 겁니다. 사실 뭐 정상적으로 판결 받았으면 아무 죄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이 사도들 이뻐서 그냥 두자 한 것일까요? 예수를 사랑해서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변호해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들에게도 예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나름 그냥 양심에 따라서 그냥 합리적으로 의견을 말한 것 뿐이에요.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다 그냥 금방 사라질 거다. 드다나 유다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한 말을 거의 믿지를 않고 기억을 못합니다. 사도들은 법정 안에서 줄곧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죽었던 그 사례에 비겨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다하고 드다는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뭐 그거 믿지를 않는 거죠. 어쨌든 가말리엘은 그 유대에서 대스승이고 그리고 또 그 설득이 공회원들한테 먹혀들어서 사도들 안 죽었습니다. 풀려났어요. 그렇다고 그냥 안 풀어주고요. 아주 채찍질하고 풀어줍니다.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엄청나게 매맞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풀려난 거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난 게 맞아요? 무슨 신비로운 기적도 없고 그냥 공회원들끼리 자기들이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정치하고 그냥 상식적인 설득에 의해서 풀려난 거잖아요. 더구나 온전한 몸으로 풀려난 것도 아니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맞고 풀려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참 구출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가 맞아요. 우리들은 여러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방법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절대 손 안 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병에 걸렸는데 기도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고 그건 맞죠. 그건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게 맞죠. 근데 약 먹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치신 게 아니라 그냥 약이 고친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병에 걸리면 절대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믿음으로 고쳐야지. 약으로 약 먹고 고친 거 믿음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암에 걸리셨는데 끝까지 의료진의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안타깝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었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약 먹고 나와도 그거 하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모든 물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물질이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원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약 먹고 나은 것이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약 먹을 때 기도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기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약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이 약을 통해서 고쳐지지만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이건 옳지 않죠.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원리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낫게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약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지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불신앙이지 약을 먹는 그 자체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로만 해가지고 이게 수능 시험 잘 봤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보다 성적을 의지하는 게 불신앙일 뿐이죠. 지어낸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느 날 이게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높은 데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고 막. 근데 이제 물이 막 더 차갖고 지붕까지 찼어요. 막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라는 게 응답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막 저 멀리서 모터보트가 오는 거예요. 구조하려고. 그래서 딱 와서 타라고. 근데 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빨리 구조하라고 보내버렸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헬기가 왔는데 헬기도 똑같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죽고 나서 물은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구원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모터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다 그냥 보내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어낸 얘기죠.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이렇게 딱 편견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고 하나님이 손도 안 대는 일.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숨도 쉬고 기동도 하고 삶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자연스러움 안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 뭐 초월이니 내재니 이 구분은 사실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지 하나님께 기적적인 게 어디 있고 일상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께. 그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도요, 사실 우리가 성경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지만 안 그런 데도 많아요. 그냥 기적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구약의 에스더서입니다. 특이하게도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떻게 이상하죠?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 그래서 랍비들 중에는 이게 진짜 성경이 맞나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주 꽉 막힌 상황인데 그때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왕비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막 천둥을 내리셔가지고 뭐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왕궁에서 정치 또 그리고 어떤 그런 행정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생명을 구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앞에 나서지도 않으셨어요. 기적적인 일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방법과 그냥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게 정치 상황이 아니고 행정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 예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향으로 보낸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칙령이 하나 선포가 됩니다. 인구조사라는. 그거는 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뭐 기적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로마 황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세금을 제대로 더 걷고 싶어가지고 제국을 위해서 한 칙령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신다고요. 반드시 기적만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앞에서는 17절에서는 천사를 통해서지만 또 불신자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뭐 고레스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물론 그들은 신앙을 따라 움직인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또는 자신의 이권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도구처럼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막대기처럼 이렇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막대기처럼 사용되는 게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조금 다르죠? 이제 간혹 이제 어떤 분들 이제 기도하실 때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말인데요. 근데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성도는 도구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도구는요,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용된 것 뿐이에요. 가말리엘처럼 또는 고레스처럼. 그러나 동역자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동역자로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가말리엘처럼 그렇게 도구처럼 사용되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사도들은 분명히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통해서 결국에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악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가말리엘이 말을 참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니까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될까요? 고레스 칙령 여부가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으니까 그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천사든 가말리엘이든 고레스든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대기를 보면 안 되죠. 그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지 이렇게 돼야지 해결되는데 라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뭐 시험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런 거겠고 또 사업이 어려우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뭐 컨설팅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방법 하나하나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부분 여기 이제 뭐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로 한번 적용을 하면 여러분 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이제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뭐 그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뭐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연구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일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권을 가진 분과 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대화도 하고 조율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도교수를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 CEO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해결도 찾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또 기대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제한돼서 일하시는 분 아니니까요.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사도들이 풀려났는데
이 사람들 반응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시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풀려났으니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도 이게 석방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죠. 책찍질 당한 것 때문에 정확하게 문맥을 따져보면 지금 매 맞고 그걸 기뻐하네요. 이거 뭐지 도대체? 또 학자들은 이 매를 39대 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40대를 절대 안 때립니다.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39대까지만 때려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죽지만 않았을 뿐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 이 매 맞는 게 기쁠 일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은 그냥 주님이 좋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할까? 사실 그 말이긴 한데요.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커플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아주 사랑해요. 예, 아끼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그리고 죽었어요. 끝이에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커플이 있어요. 여기도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부부가 데이트를 하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칼을 휘둘렀는데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갔어요. 그걸 남편이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는 게 본능인데 정말 본능적으로 이 몸으로 막아가지고 아내 대신 칼에 찔리고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제 치료하는 중에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이 사건이 이 두 번째 커플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 보세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대신 칼에 찔린 이 남자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확인이 되고 남편 입장에서도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두 사람에게 이건 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커플이 행복하게 살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정말 가치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첫 번째 커플에게도 만약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똑같이 했겠죠.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강도를 만난 것이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로운 면에 있어서는 성도가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감사하면서 이게 잘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손해볼 일이 생겼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손해보게 되고 희생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아까 두 번째 같은 보석과 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거. 우리가 늘상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매맞음 자체를 기뻐한 것은 사실은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게 사실 우리인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기뻤던 거죠. 이거는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영원한 그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정말 영원히 남는 보석과 같은 사건들이에요.